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특사인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인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영토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요 인구 약 25만으로 추정되는 소아시아의 허브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요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언제나 가득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는 상권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풍요로운 삶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다원화와 혼합화를 이루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기록은요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먼저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그 당시 어디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방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 교회가 회람하며 읽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합당한 추론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은요 복음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가르쳐줘요. 이어서 4장부터 6장은요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은요 획일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가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꼭 묵상해야 할, 알아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정말로 열방이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봐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첫째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대리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12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파자 즉 사도로 보내셨어요. 그 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생을 마감하면서요,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11사도의 수에 더해졌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원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2사도와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계획과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러한 바울을 향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구별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성도라 불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즉 성도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구별된 호칭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알았죠? 둘째, 3절부터 6절 우리를 택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으로 뽑히고 있어요. 이렇게 긴 문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송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복에 대한 약속은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로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주의 모든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복들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요, 4절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졌으며 5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절 이를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 즉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룬 성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역시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는,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릴 때 우리는 자랑하면서요, 이것을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진 선택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맞는 목적,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이 있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해야 하고 이 연합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화는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그러한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도 주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월을 시작하며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이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한 달도 우리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